우리 삶 가운데 그 팔에 편히 안길 수 있는 팔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팔이 최고, 아빠 팔도 최고.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내 평생 나를 안위해 줄 팔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와 사업하면 내가 너 잘해줄게, 뭐 여러 가지 인생의 팔들이 있는데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주의 팔은 영원하십니다. 그 팔에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의 신비, 거듭남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번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 표적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이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7개의 표적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내용은요, 이거 뭐 하늘 아래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복음서를 씀에 있어서 7개의 표적을 선별했어요. 그리고 표적을 이제 쫙 정리합니다. 2장엔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뒀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적, 기적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은 그렇게 표적을 하나 얘기할 때마다 그 다음에 꼭 설교를 하나 덧붙였어요. 마치 커플처럼. 그래서 하나의 표적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교훈, 설교,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같이 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나오고 또 거기에 맞는 또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나온 다음에 오늘 나온 그런 첫 번째 이야기, 그 교훈이 뭐냐면 오늘 니고데모와 나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 첫 번째 표적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를 한창 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 포도주는 그것은 흥을 돋구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음료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이제 음료로서 잔치의 꽃이었는데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러 갈래로 그것을 준비해야 됐었는데 성경은 유독 그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각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기적은 일으키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잔치가 아주 흥이 더 돋구어졌고, 그 잔치를 주관했던 연회장의 신랑에게 말하기를, 이 집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두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되게 적당한 거 내놓는데 갈수록 맛있는 게 나오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장면으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끝납니다. 요한은 많고 많은 그런 기적 이야기들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려는 복음서의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택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롭고, 참 어떤 때는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 같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 사는 게 좀 어떠세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사는 게 다 그렇죠. 사는 게 어디 뭐 기쁜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 뭐지 우리는? 만물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말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다고만 말하는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인생이라는 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주님과 내가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연결이 되어지면 인생은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의 첫 번째 표적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가면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같이 가는, 동반하는 내 파트너가 참 힘이 되는 사람이면 즐거워요. 경치가 좋아서 주는 기쁨보다 경치가 나쁜 곳을 가도 함께 가는 사람이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인생길, 이렇게 홀로 가는 무거운 짐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겠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예수와 함께라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혼인잔치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인생이다. 이거 깨닫고 살자. 조금 어렵다고, 경기 나쁘다고, 하던 일이 좀 잘 안 됐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낸다고, 좀 그것이 멀어졌다고, 인생 끝난 것처럼 살지 말고 그 모든 일 속에 주와 함께하면 안 되던 것 되고, 무너졌던 것 이렇게 세우시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혼인잔치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신나는 신앙생활. 신난다는 말, 하나님 신자에다가 신명, 명은 생명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우리가 신나게 돼 있어요. 물론 좋은 사람 만나도 신나고요. 뭐 어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신나고, 저 어디 뭐 라스베가스 한번 가서 놀고 와도 신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영원히 우리에게 신명나는 삶을 살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가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그래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 생명 얘기하는데 사는 건 왜 그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인생 혼자 다 산 사람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그거죠. 우리에게 예수는 어디 있길래?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가 초대교회부터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를 우리도 믿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혼인잔치 같은 기적적인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도 못하고 경험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거 다 그런 거지,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찾아오면 되는 것,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사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을 얘기한 다음에 3장에 와서 성경은, 요한은 니고데모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같은 기쁨은 순간적인 즐거움,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살면, 거듭나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것 같은데 빛을 볼 수 있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적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남들은 못 봐요. 이렇게 어떻게 살지?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같이 장례식처럼 인생을 살지 않고, 매일 허구한 날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인상 찌푸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삶의 조건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신발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가시밭길이 안 없어져도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이 그것을 준다고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니,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 같은 삶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과 말씀의 한 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거듭남의 신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의 표현이면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라, 옛날 개혁 한글에는 유대인의 간원이라. 근데 우리가 알기는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회원이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회원이다.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단체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국회, 뭐 그런 것처럼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로마 정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로마 정부는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에게 많은 자율권들을 이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유대인 자체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산헤드린에게 권위를 줘서 거기서 다 이렇게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이라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헤드린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모든 그런 사람들 중에 70명이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의 회원이라고 하면 그건 대단한 거죠. 유대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종교적으로 제일 열심히 있고 그런 사람들 골라 뽑아서 70명 만들어 놓은 그 회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저 촌구석,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북쪽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촌구석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켜왔던 그 젊은 예수. 그에게 이스라엘의 선생과 같은 종교 지도자가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한 젊은 그런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가죠. 사람들의 좀 눈을 피해서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을 풀어야는 하겠는데 자기 체면도 있고 자기가 만약 그에게 찾아간다면 이미 산헤드린의 모든 회원들은 예수와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가 또 그 단체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는 밤중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나오는 대화가 바로 우리에게 오늘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1번에 우리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이런 고백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해야 하는 그런 고백이 못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로서는 자기의 체면도 버리고 그저 한 젊은 그런 촌구석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선지자에게 최대한의 아마 예우를 갖춰서 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한 것.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비슷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정확해야 돼요. 비슷한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알지요?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닌 경력이 얼만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저런 분이죠. 수없이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정확해야 합니다. 바로 돼야 합니다. 성서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바로 돼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확신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훌륭한 분이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을까? 어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셨을까? 참 감탄해. 나도 예수님 근데 그분이 구세주가 아니라 뇌제사 하시고 내 생명 새로 갈아치워주신 새 생명으로 갈아주신 그분이 아니었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확실한 고백이 아니고 훌륭한 랍비여 이스라엘의 선생이여 정말 멋있는 설교를 하셨고 남 살지 못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고 이런 분이라서 내가 감탄할 만한 어떤 대상이라고 하면 그건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 시작부터 예수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멋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믿습니다. 까닭은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런 표적을 보면 어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표적이 보여지.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일어난 표적이 보였어. 교회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건강하길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 이게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그것이 너무 부각되다가 예수가 안 보여. 아니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나에게 건강을 준다면 나는 거기에 올인할 것이고 그 누구라도 내 사업을 잘 되게 한다면 내 문제를 풀어준다면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부처님도 좋고 마호메도 좋고 물론 우린 교회 다니까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마음에 온전한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는 그 어떤 대상이라면 나는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다가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는데 안 해줬어요.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면 저는 두세 번은 충분히 해줄 것 같아요. 어차피 못하지만 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니까.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번으로 끝내시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표정만 보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지. 떡 달라고 찾았지 나를 믿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겠. 오히려 떡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건강, 내 물질, 내 삶에 어떤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시는 프로바이더로만 그를 본다면, 제공자로만 그를 본다면 그건 옳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주님은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인다면 그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믿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를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 기적만 보고 나를 평가하면 안 되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여기에 맞장구를 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을 보면 동문서답 하듯이 딴소리를 하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표적을 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표적을 봤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 참 위대하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내가 봤다. 나 그거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꺼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을 할 때 말이 있고 말 뒤에 가려진 생각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생각은 다른 생각이 있어요. 아니, 말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 나 그거 안 먹어요 배불러요. 그런데 생각은 배고파요. 한 번 더 하지. 한 번 더 나한테 좀 먹어달라고 그러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뒤에 생각이 다른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난 너 사랑해. 근데 속은 생각은 내 칼을 이렇게 들고 있어. 니고데모의 말은 당신 참 위대한 표적을 행하셔서 내가 인정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입니다. 이런 말 뒤에 가리워진 생각은 뭐냐면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그렇게 인정하니 당신이 줄곧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중심 주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것을 그대로 메시아로 고백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 참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인정하니 당신이 행하신 일을 나도 동의하고 인정하니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지요? 라고 하는 얘기가 그의 말 뒤에 가리워진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 생각을 제가 조금 더 열어보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내들인 회원이잖아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겁니까? 종교적으로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설법을 하고 설교를 해도 잘하고 열심을 해도 열심히 이 사내들인 회원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의 혈통적으로 유대 백성이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저 이방인 저것들은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내가 교회를요 3대째 봉사했어요. 내가 50년 봉사했어요. 내가 최대한 열심을 다했어요. 이런 얘기가 말 뒤에 가려진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지요? 라고 하는 생각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예수께서 하시고 말은 당신 참 위대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 뒤에 가려진 생각을 보시고 너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귀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결론을 얘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통찰력이 부럽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듭난다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말 그대로 다시, 두 번째 이렇게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한다. 그냥 있던 데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망가졌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수정해서 고쳐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새 거로 갈아버린다. 거듭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울을 바울로 갈아치우듯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니고데모의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의 행하는 것을 봐서 나도 그런 행함이 충분히 있으니 그러니 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죠 라고 말했는데 예수께서 결단코 부인하시면서 그럴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는 두 번째 오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장한 사람,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들어보시고 3번 니고데모의 오해 4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예. 어떻게 이 나이 많은 내가 다시 태어나다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오해는 왜 생겼을까요? 신앙의 세계를 육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를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볼 때, 야, 저거 속에 무슨 다른 꿍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섬기지, 저거 아마 뒷돈을 받든지 자기 자랑하려고 하든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사랑으로, 영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람의 사랑의 섬김조차 우리는 비아냥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얼굴에 화상을, 온몸에 화상을 입고 완전히 얼굴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괴물같이 변한, 본인도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던 한 여대생의 얘기를 알잖아요. 근데 그가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지금 아마 미국에 와서 사회사업 공부를 한다고 UCLA에서 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화상을 입고 괴물 같은 얼굴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찾으니까 그가 낸 책 제목이 뭐냐면 지선아 사랑해거든요. 거울을 보는 순간 거울을 다 깨트려보고 싶었던 그 화상의 상처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니까 거울을 보는데 거기 괴물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사랑스러운 모습, 자기인데 지선아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그 얼굴을 다시 옛날로 되돌려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절대 옛날 얼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차피 못 돌아가니까 어차피 못 고치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지. 저거 아마 진짜 고칠 수 있으면 저런 얘기 안 할 거야. 옛날 예쁜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저런 얼굴로 살고 싶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의 달라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괴물 같은 얼굴로도 옛날 빤지르한 얼굴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그 영적인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삶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육적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이 건장한 성인이 어떻게 어머니의 태숙에 들어갑니까? 라고 오해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달리 영적인 렌즈를 끼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삶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못살 인생이 아니에요. 괴로운 인생길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이고 재수 없고 팔자가 세고 이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 조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셔도 그 눈이 바꿔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시각을 바꿔주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태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는 들어보시고 4번 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육의 몸으로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니고데모에게 이 다시 태어남은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뭔가를. 그게 꼭 영적인 것이 아니어도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그래서 엄마 속만 썩이고 내가 속 썩일 때는 엄마가 얘기하면 잔소리 같았는데 뭔가 어느 기회 때문에 딱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 잔소리도 그립고 내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서 막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옛생활을 정리하고 머리 뿔 꾸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렇게 달라지게 되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위인전을 쓸 때 나는 고등학교 몇 학년 때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적인 정신적으로도 가능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 하나님하고 연관되어서 예수 때문에 변화되고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고 내 인생이 주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주는 물세례와 같이 죄사함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일단 죄에 대한 깨끗이 사함이 있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사함 받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해서 회개한다고 기도하다가 눈물 나면 내 죄 사함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막 통곡하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 막 눈물이 콧물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오해가 많습니다. 잘못될 때가 많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의 눈물 속에 자기 한풀이가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 내가 그때 정신 차려서 그런 것을 그때 정신을 안 차렸더니 아무개는 나보다 못했는데 지금 나보다 훨씬 잘나서 나한테 고개를 뻗으시고 저렇게 말하는 내 이게 뭡니까? 그러고 이제 한이 막 그러니까 울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다 보니까 눈물 나고 콧물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한풀이에요. 한풀이. 이런 한풀이를 3박 4일 해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으로 떠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그런 눈물을 아무리 흘린다 해도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면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아프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가슴이 아프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죄를 어쩜 그때 나는 그렇게 눈뜨고 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고 있었는지 별거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지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것을 나는 그저 내 생활처럼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게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게 죄송스럽고 황송해서 눈물 날 때 그게 비로소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회개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남을 기도원 가서 펄펄 뛴다고 내 몸이 뜨거워졌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물로 씻음받는 사함받는 죄에 대하여 내 신세에 대하여가 아니라 내 지나온 삶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하여 내가 어찌 넘어진 그 돌뿌리 그를 그렇게 경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거 그로부터도 나는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쉬없이 행하고 그런 행동을 쉬없이 했던 이 나의 모순된 모습들 이거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똑같이 행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으니까 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도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최선을 다해 지켰는데 그걸 못 지켰네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을런지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가 미워요. 그 죄에 빠진 내가 더 미워요. 도저히 나는 나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한탄하는 것. 바로 그러한 죄의 사함이 바로 물과라고 할 때 이 물이라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입니다. 차라리 니네가 요만큼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만큼을 아주 죽게 살기로 할 것 같아요. 교회를 한 30년을 하루에 5시간씩 다니면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5시간씩 그냥 30년을 다녀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노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탄생. 이제 나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인생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반지를 끼우고 귀걸이를 주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게 다 구속의 개념인 거 아시죠? 예쁘다고 좋아하지만 넌 내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주님 앞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온전히. 저를 가난하게 하셔도 당신의 것이므로 할 말이 없고, 부하게 하셔도 교만할 것도 없고, 병들게 하셔도 주님 원망할 거 없고, 건강하게 하셔도 자랑할 것도 없고, 왜 나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태어남,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요, 아직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5번의 마지막 이제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9절의 질문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 뒤로 10절부터 쭉 대답이지만 14절과 15절만 실었습니다. 같이 보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물은 죄사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 시대 때 얘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평하면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만드셔서 그 뱀에 물리는 자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냐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긴 장대에 녹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거 본다고 사냐? 그리고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근데 성경은 그 이후로 그 이야기를 이제 불뱀에 물려 죽은 우리들은 사단과 죄의 원수 앞에 물려 죽은 상처받은 그런 무너진 우리의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장대에 높이 들린 바로 그 녹뱀 구리뱀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것처럼 바로 구리뱀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사용하시던 그런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에게 갖다 쓰셨습니다. 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영광을 받아야 하리니 그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까닭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어떤 거지요? 성령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3박 4일 그저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뜨겁게 해야 성령이 뜨거워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바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있음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액션을 취하여야 하십니까? 아니요.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올바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아는데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아는 것과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은 다른 거죠.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계속 말하면 아멘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죠?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다.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를. 그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죄를 먼저 지은 나를 위해서 죄 안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죄송하고 고마워요. 내 죄로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해요. 다시 살게요. 잘 살게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의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메시지를 들으셔야죠. 그건 뭐예요?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보지 않으렴? 예수님, 나는 그 사람 미워서 못 살겠어요. 아우, 그렇게 미운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마땅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야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생님이다라고 인정했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저런 사람은 하나님 벌 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운 게 드러나지. 제가 잘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위해 그러했듯이 너도 그 사람 그 사람이 했다 손 치더라도 네가 그 사람의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겠니? 아우, 주님, 난 그런 주님은 싫어요. 그저 표정만 보여주고 나를 위해 좋은 것만 제공해주는 그런 예수를 나는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것. 예수 그분 아니면 우리는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 와서 비슷하게 찬양하고 비슷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니고데모만큼 이 산헤드린의 회원 이 사람만큼 율법에 철저할 수 있었겠으며 말씀에 철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알았다는 거잖아요. 너 잘못한 사람에서 심판, 그것을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 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잖아요. 그러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그 믿음이 올바른 십자가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영에 임하는 거지. 아는데 예수님 어쩜 그렇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눈물이나 흘릴 줄 알지만 나는 그를 위해서 조금도 고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고 공부하고 쳐다보고 구경하고.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 저기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정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누구라도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른 것을 찾아가야 돼. 옳은 것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안 되지만, 나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지만, 잘못이 100% 저 사람에게 있지만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맞는 도리라고 하면 오늘 내가 정말 지기 싫은 그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교회에서 눈물 흘리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멘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랑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그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30년 예수를 믿으면 뭐하고 3대째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가짜면 소용없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예우하고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이런 반과하지 않으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나야 하는데 이 거듭남은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오는 바로 그 사실을 믿어야 함이고, 오늘 그것이 연장되어서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피를 닦아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아름답게 만들어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울며 불며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눈물 흘린다고 이따가 예수 더 잘 믿는 사람 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다시 그 십자가 마음 깨닫고 나 위에 십자가 진 예수 마음 깨닫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미움을 준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포기하고 싶은 문제,
진리인 줄 알지만 그렇게 살면 힘드니까 곁길 가고 싶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곧게 지키려고 하셨던 사랑과 진리의 그 말씀들을 붙잡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대로 살고 내 마음의 감정은 엉망이라도 예수의 사랑을 실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다시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born again, 예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렌즈가 달라지니까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져 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보물찾기처럼 곳곳에 숨어있는 것을 나는 문제만 봤었는데 그 문제 배후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보물들이 얼마나 숨겨져 있으니 나는 미운 사람만 봤었는데 하나님은 살짝 그 사람을 돌리셔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사실은 그 미운 내 마음의 감정이 들기까지 그 모습도 돌아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질까요? 혼인잔치처럼 살죠. 그렇게 못 사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어쩜 내 주변에 이렇게 왼수 같은 놈들만 쌓여있고 사기치러 오는 사람만 쌓여있고 그러냐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사시렵니까? 우리 사는 인생이 얼마나 긴지 모르지만 아무리 긴다 해도 정말 짧은 인생인데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인생의 렌즈가 바뀌니까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귀한 하루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거 누리며 잔치처럼 살고 기쁨으로 살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뭐 좋은 일이 있어? 당신은 요즘 무슨 들떠 사는 것 같아? 적어도 예수 믿으면 그런 소리 한번 들어야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령하고 똑같이 한탄하고 똑같이 탄식하고 그렇게 산다면 도대체 예수는 어디 계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신비는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 흘리신 피의 보혈음을 깨닫고 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 그 문제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 공부 잘한다고, 성경 공부 잘한다고, 성령 많이 얘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애타게 묻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제 이 십자가 앞에 내가 돌아와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내 인생에 이런 거듭남의 신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기 즐거움이 있는데 즐거움을 못 보고 괴로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전체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책상에 있는데 이 책상에서 이 스테이지에서 내 문제가 생겨도 이 스테이지도 내 무대고 이 스테이지도 내 무대인데 이거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잠깐 방향을 돌리면 새로운 인생의 무대가 있고 새로운 삶의 즐거움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영의 눈이 안 열리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조건들이 즐거운 줄 몰라요. 그럼 즐거운지 모르니까 늘 힘들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정말 인생은요, 저도 뭐 긴 인생을 산 사람 아니고 우리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이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이 안 보니까 제 마음에 아프신가? 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인생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인생 동안 왜 맨날 한탄하고, 아마 돌아보면요 한탄한 세월이 많을 거예요. 사실 한탄할 만큼 인생이 그렇지 않은데 걱정한 세월이 많을 거예요. 걱정한 일들 오지도 않았는데, 걱정한 게 100이라면 거기 5개도 10개도 안 됐는데 우리는 계속 걱정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눈이 열려지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잖아요. 저 천국 그 즐거움,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천국의 즐거움이 오늘 여기에도 있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대잖아요. 그 직장에도 있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니고데모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오죽하면 밤에 젊은 선자를 찾아갔을 정도로
모든 것 조건적으로 완전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져도 십자가 바로 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30을 살든 70을 살든 90을 살든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이 LA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 호기심, 좋은 일이 있어? 뭐 때문에 행복해? 왜 즐거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거듭남의 신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고 하나님 앞에도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하지만 하나님 참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 사실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눈이 열려져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 제공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세계들을 보기를 소원하오니 저에게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구경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칭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지 말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내가 져야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 문제에 다가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땅에서 구현할 때 우리는 어느덧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충만한 마음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 마을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